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03편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 은혜, 그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의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단 2절인데요. 그 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씩이나 있게 됩니다.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말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로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다윗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잠깐 기억해 보신다면 언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쳤다면 언제 그런 외침을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자신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싶을 때, 또 힘을 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도 바로 하고 외치지요. 뭐라고요?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외치죠. 또 어떻게 하죠? 어깨도 펴고 자신감을 가져.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을 때, 더군다나 자신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면서 또 자기가 자꾸 잊혀져 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에게도 영적인 시험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늙어가는 육체, 사라져가는 자신의 영향력, 주변의 상황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배척하며 이렇게 썩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그가 감사가 이뤄져 가고 찬양이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울적해진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어둠과 그늘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어둠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송을 잃어갈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능히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극복할 겁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감사와 찬송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자신의 그 약해진 모습,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추스려야겠다 생각하고 자신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들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환경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떤 경우가 더 힘들던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찾아와도요,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이겨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환경이 풍요로워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은 적은 없습니까? 너 참 한심하다. 너 참 초라해 보인다. 참 너도 별 수 없구나. 늙었어. 좋은 세월 다 지나갔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들이 일시적으로는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과정일 수는 있지만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한 생각, 마음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자신에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송축하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은택,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시만 우리가 돌아보아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들을, 은택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다윗은 은혜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떠올립니다. 특별히 첫 번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아마 크고 작은 허물과 죄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할 때 아마도 가장 크게 그에게 기억났던 그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충신, 그를 살해의 현장으로 내어몰고 그리고
그 충신의 아내를 취했던 이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도무지 누구 앞에서라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중한 죄를 지었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감사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절 이하 14절에 보면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나를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 무덤이나 구덩이나 썩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불의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성축하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또한 복받은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요. 그러나 그 환경보다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다고 불평했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넜던 은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목숨을 부여잡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는 것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리지 못하는 그 부족한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지금 억압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위험과 공포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는가, 그 은혜를 그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러니 죄에 머물지 말고 계속 그곳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하옵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들이 기억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고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억나고, 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가 등장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등장하고요, 들꽃, 들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자라가고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말씀합니다. 즉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저희가 와서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캠퍼스 2하고 친교실 사이에 있는 그 웨스트 길과 또 뭐 저희 집 앞에 애쉬길이 있는데요. 그 도로를 따라 이렇게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고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나무를 제가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이렇게 곱게 자라죠. 근데 여기에 있는 나무를 보면 곱게 자란 나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뒤틀어져 있거든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나무의 모습만 보면 잘못 자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곱게만 자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로 원래 자라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가지가 삐뚤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나무를 그렇게 기르려고 계획하신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부러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요, 밑으로는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뿌리가 자라가지 않습니까? 위로는 그냥 햇볕을 따라서 가는 뿐입니다. 그가 가고 싶다고 해서 이리저리 가는 게 아니죠. 햇볕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의 모양이 삐뚤삐뚤할 수도 있는 겁니다. 햇볕 따라서 자라다 보니. 그러나 그렇게 나무가 자기가 원하지만 바르게 자라는 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을 찾아서 열심히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햇볕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이건 그냥 나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농부가 귀하게 사용할 뿐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삐뚤삐뚤 자랍니다. 삐죽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부러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구부러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곱게 자라기를 원했지만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구부러진 나의 인생, 삐쭉 잘못된 방향으로 튀어나온 나의 인생을 보면서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고 좌절하며 절망할 게 아니라 구부러진 그 순간부터 삐뚤어진 그 방향으로 튀어나온 그 순간부터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집중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쏟아놓은 죄라고 하는 이 물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삐뚤어지고 구부러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때부터 열심으로 물도 흡수하고 햇볕을 잘 받으면서 잎도 내고 또 열매도 맺고 그렇게 다시 자라가는 것뿐이죠.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나무가 똑바로 곱게만 자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놀랍고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까지 모두 고려하신, 그래서 똑바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삐죽 튀어나오고 구부러진 모습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이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이 땅에 잠시 스쳐지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말, 또 작은 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속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송축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